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제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으시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한 27주 설교 세 번째 단락 복음의 성취와 교회의 탄생이 있어서 세 번째로 전체적으로는 13주 차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성경 구절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교회는 그 언약의 증인이자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성취는 교회를 낳았고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만 구원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영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역사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절정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새 언약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공동체인 거죠.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몇 사람의 뜻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은 단순히 교회 생활의 모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생활의 모범을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명 역사이며 위대한 영적 사건인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그 복음 속에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그들이 곧 교회 공동체인 거고,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오순절에 성령 받고 후원받은, 그리고 교회된 사람들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의역하면 성령 자신이 선물로 주어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또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귀한 역사죠.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분명함은 저들이 성령 받음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중심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전달되었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위험한 성도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어색하죠?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위험한 성도, 누구인가라고 할 때 성령, 은사 또는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거나 잘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험할 수 있는,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방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성경을 배우지 않거나 잘못 배운 경우. 왜 위험하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고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요소가 크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뿌리 없는 나무, 우리가 지금 그 강단에 4개의 화분이 있습니다만 이 화분은 정말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조금씩 물을 주어서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마 지금 뽑아보면 화분 3분의 2 정도는 스티로폴로 채워져 있고 그 위에 흙이 좀 있고 잔뿌리가 조금 겨우 견디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다. 또 방향 없는 바람 같은, 바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생명력을 갖는 요소죠. 근데 회오리도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회오리도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 것을 파괴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성령 받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전부인 걸로 착각한 경우에 뿌리 없는 나무처럼 방향 없는 바람 같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켈빈이 한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말씀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왜 그러냐? 성령은 성령 받았다고 할 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 계시의 도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상한 데로 특별한 곳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경륜인 언약 안에 있는 말씀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여기 교제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죠.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가 필요합니다. 펠로우십이, 사귐이 필요하죠. 근데 그 친교, 사귐의 중심 개념은 서로의, 우리끼리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의 교제는 단순히 친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한다. 또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나눔을 포함한 단어가 떡을 떼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서로 영적인 그리고 생활적 나눔을 갖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졌다 한다 할 때에 그 교회는 실제적인 사랑의 나타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4절 4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라고 할 때 이 함께 있다 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적 연합, 그 삶의 연합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냥 함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함께함은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까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세약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연합을 이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할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같은 영으로 호흡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영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공유한 거예요. 이건 강제적 분배가 아니에요. 강제적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사랑으로 나누는 자발적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인 어떤 그 이념적인, 제도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다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제자도의 실천입니다.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었다. 사실 교회는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재산 증식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나눔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또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천교회의 부흥에 대한 열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양적이든 질적이든 연장적이든 오천교회의 그 성장과 성숙과 확장에 대한 그 열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지나치게 물량적으로 커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는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질적인 성숙을 이루고 우리 오천교회가 빈 좌석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단히 우리가 이 영혼 군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교회 성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숙, 연장적인 확장. 오천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 있지만 오천공동체가 또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선교 현장에 후원하는 그 후원 현장 속에서 오천교회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성호 장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회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 일들이 단지 혼자 개인이 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또 다른 장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어떤 곳에 가서 오천교회 그 공동체 속의 한 일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교회 확장이, 성장과 성숙과 확장의 구분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을 써야 돼요. 다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천교회 부흥은, 오천교회 부흥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물량적으로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와 자기중심성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 먹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말씀이죠. 실천이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천교회 저나 여러분 개인들이 그런 사랑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세워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의 공동체예요. 여기 42절 끝부분에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떡을 떼며 영적인 연합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다 그런 거예요. 떡을 떼며 단지 식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종종 성찬과 연결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공식적인 성례로서의 성찬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다. 또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란 말은 끊임없이 전심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힘썼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세 가지 뜻을 밝혔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기도는 응답 이전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는 응답 이전에 뭐다?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고백이며 행동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영광이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가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약속하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동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인인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창조주요,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다는 확인적 행동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이전에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영광인 거죠. 특권인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인인 거예요. 저는 이 기도란 단어를 말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참 누리는 그 영광이 뭐냐면, 내가 무릎 꿇은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와 있다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로 무릎 꿇는 그 순간이 내가 구한 내용의 어떤 응답, 그 이전에 어떤 자리에 서는가를 확인합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두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썼고 자신들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능력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말할 때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능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려면, 내가 새 언약 공동체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개인이 우리 어천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중심에 있고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론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할 때 교회론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존재 가치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나 부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단히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훈련 공동체나 예수 믿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레위기나 또 신명기나 민수기 기타의 그 성경들을 보면 부단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게 하라. 레위기나 또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정보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보를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하라고 하는 얘기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훈련 공동체.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는 부름받았지만 또 보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 칭송을 받았다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영광해야 되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그 모습 속에 또 우리가 이룰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서로가 좋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 공동체의 삶 자체가 전도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요,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해집니다. 말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죠. 잘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한다 해도 그 잘하는 것만으로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해야 돼요. 친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하는 것만으로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은 말로 전해, 말로 전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말은 삶으로 증명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만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쉬울 거 없습니다. 내가 힘써 벌어 수고하는 것들로 내가 살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쉬워야 됩니까? 영혼을 얻고자 함이. 근데 그들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살면서 더 크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할 말을 해야죠. 그러나 조금씩 살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할 말보다 중요한 것이 안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안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행동도 마찬가지. 때문에 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호감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했다. 들어왔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금산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오천교회 가고 싶어요. 아멘 하고 싶어요. 또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금산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오천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르나마나한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좀 약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죠? 이 예배당이 가득 찼으면 좋겠죠? 전 날마다 꿈꿔요. 어쨌든 주어진 기간 속 안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오늘 장로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의 그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해요. 날마다 꿈꿔요. 날마다. 근데 그 일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지만 그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나 자신이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구원 얻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참아야 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했는데 자존심 내밀고 시간 끌수록 손해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빨리 잘못했다는 것이 살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아요. 우리의 그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공로가 확실하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힘써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조금의 내 이득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필요 때문에, 이해득실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 얻은 구원은 또한 밖으로 흐르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이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이룰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 중심의 공동체, 세 번째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또 우리 오천교회가 새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또 오천교회 공동체가 새 언약 공동체로서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그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는, 호감을 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마을이 온전히 구원하는 길을 원합니다. 착한 백성들이 속히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금산이, 이 고흥이, 전라남 북도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출발점에, 그 중심에 내가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주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수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호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원하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받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교회에 몰입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살고자 다짐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기를 다짐한 모든 성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랑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